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6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170장입니다. 김혜영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했던 이 예배의 자리를 어쩌면 가볍게 여겼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 모두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주께 의지하며 구하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최희성 목사님 함께하여 주사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 성경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시간 김석훈 형제님께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여러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택하셨네.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예, 열창해 주신 김석훈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 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게 됐고, 청년 예배가 7주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금년 들어서 15번째 주일인데, 이게 이제 금년 들어 처음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제 다 나오지도 못하고 매우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좀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나온 거지, 방역 당국이 이제 모든 전염병 다 그 심각 단계에서 다 해제했다, 이게 이제 아니니까 다 뭐 이렇게 달려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또 우리 오늘 사부 예배와 또 몇 분들은 또 작년도 오후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셨는데, 오늘 김석훈 군이 이제 찬양을 했어요. 또 강도사님은 또 열창했다 하니까 갑자기 이제 무대가 바뀌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오랜만에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절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까지 다 알려지게 됐지만, 뭐 그때 당시에도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질서가 재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틴 땅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의인 한 사람의 사망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위한, 온 만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에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뭐 거의 2달 가까이, 뭐 온라인으로 하지만 거의 예배 중단 이렇게 상황인데, 우리 교단이나 또 통합측 교단이나 오늘 부활절 예배, 교회력으로서는 이거는 연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요, 이 부활절 날짜 잡는 거 가지고 교파가 갈라져요. 교단이 갈라져요. 날짜 잡는 것까지도. 역사적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절기라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다 고려해서 그 기념이 되도록 날짜를 잡는 거예요. 확정하기까지 여러분 학자들이 모이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서 이 절기는 지키되 다른 특별 행사들은 좀 연기하든지 융통성 있게 하라, 이렇게 이제 총회적인 공문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어느 때보다도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동을 마음껏 표현할 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주일 오전 예배에는 구청에서 직원 2분이 오셔서
1시간 내내 예배 같이 참석하면서 또 예배 전과 후 다 체크하고 가셨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생일도 뭐 인류가 기릴 수가 있겠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기릴 수 있다는 것,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공자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도 지금 제사를 지내요.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면, 아프리카에서는요,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박물관이 없어진다 이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구전으로 다 얘기하니까. 구전으로. 기록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빌리지, 타운의 이 마을의 그 자기 종족들의 이야기를 다 꿰고 알고 있는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기록이 남아서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남긴 기록들 지금 많이 남아있지만은 소실된 게 얼마나 많겠어요. 2000년이 넘도록 보존하신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귀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죠.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19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정도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세상을 완전 뒤바꾼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특별히 교계에서, 기독교 이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깊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뒤바꾼, 그게 어거스틴이라고요. 5세기 어거스틴.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학을 가리켜서 후세 학자들이 십자가 신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 있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활. 사망권세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십자가가 없었으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으면 이런 기록도 남길 수가 없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었는데, 오늘 여기 1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부터 나와요. 감사. 17절 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감사한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본래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 죄의 노예. 노예라는 말은요, 자기 몸을 다 주인에게 다 전부를 바쳤다 이 뜻이에요. 지금도 이게 좀 우리가 깊이 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노예. 이번에 N번방 사건으로 나는 이 텔레그램이 뭔지도 몰랐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지금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일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런 일에 관심도 있고, 세상 한쪽에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대판 노예 아닙니까? 노예. 멀쩡한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는 거예요. 돈으로 부르면 물론 부리겠지만 노예. 얼마나 이 말이 지금도 21세기도 이게 참 불편한 말이고 좋지 못한 말이고 좀 꺼리는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왜냐하면 노예 제도가 존속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나는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꺼림지가 않아요. 깊이 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얘기할 때 거침없이 난 그리스도의 노예요. slave. 낙인 찍히는 소유가 주인에게 있다. 낙인. 여기 이제 본래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래는 종은 종인데 죄의 종이 돼요. 죄의 낙인이 찍혀 있어요. 죄. 이마에 찍히든지 어깨에 찍히든지 죄의 낙인이 찍혀 있는. 항상 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미친 짓 하라면 미친 짓 하고 이런 거예요. 죄의 종.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 죄에 묶여서 매여서 춤추라면 춤추고 말이죠. 먹으라면 먹고 토하라면 토하고 이 노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주인은요, 올드 마스터, 죄라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가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근데 이제는 뉴 마스터가 뭐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사이지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메인 몸이 되었다, 이거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둘 섬길 수가 없어요. 충실수록 불사이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말로는 재물이지만 사실은 원문에는 만몬입니다. 만몬이 물질의 신이거든요. 재물의 신이에요. 그 영의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의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물질 겸하여는 절대 섬길 수 없다. 참 이 사도 바울이 흑백 논리와도 같이 너무 클리어해요. 복음은 회색이 아닙니다. 절반쯤 이게 오늘 교회에 세속화가 몰려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경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경계가 없어요. 아무나 드나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바벨론 총독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와서 굳이 이것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갔습니까? 경계선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온성의 경계, 교회의 경계. 세속과 바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니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신천지도 구별해내시고 교회도 구별해내겠죠. 욕은 지금 먹지만 비판을 받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일지 몰라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 경계선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나는 이것을 예사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계선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인적인, 영적인 경계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 뚝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시편 11편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디 서리요? 경계선. 이렇게 우리가 경계선이 무너지고 이쪽에도 조금 저쪽에도 조금
지류에도 편승하고 세상에도 조금 교회에도 조금 이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하나님은 이번에 이걸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욕먹어도 비난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것, 엄중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귀를 세상 매스컴에만 기울이게 되면 예수 믿는 나도 방송에 나와서 이 설명하는 사람들, 의료진이나 유명한 분들 이렇게 보면 나도 교회 중직자인데 아유 이게 너무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이번에 들었어요.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매스컴에서 주야로 얘기하는 것에 따라 살다 보니까 경계선이 무너지지. 그렇죠. 예배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도 되는갑다. 이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엘리야 시대의 의인 7,000명이 그 엄중한 시대에도 각 처소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세상이 볼 때는 예배 중단인 것 같아도 각 처소에서 숨죽이며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경계선 놓치지 마십시오. 없으면 회복하십시오. 청년의 때 더 중요합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나중에 그게 영광이 됩니다. 그게 존경을 받게 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연약함을.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기 기록을 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19절 마지막입니다. 길게 설교를 안 합니다. 여태까지 길게 해놓고 또 뭐. 하여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약한 걸 알고 있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항상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의 소욕이 막 생겨요. 성령 충만, 막 은혜가 충만. 불나가지고 불 같은 심정을 막 전도하고 뛰다니고 막 기도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죄질 생각이 막 굴뚝같아. 제가 좀 과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죄질 생각. 죄에는 달콤함이 있어요. 마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 짜릿한 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포기를 못합니다. 한번 입막이면. 그래서 나중에 죄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함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울도 인정한 바요. 바울도 잘 알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바울도 그러는데 오늘 우리도 맞아. 너희 육신 연약하다. 이게 사락스, 헬라 말로 사르코스,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사르코스. 근데 이 육도 같은 육신인데 헬라 말은 너무 정확합니다. 시제도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신약을 쓸 때는 헬라어로 쓴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해. 시제라든지 이 문법 자체가 아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사르코스를 말을 썼어요. 육신은 육신인데 이게 그냥 좀 예수 믿고 거듭난 육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달라요. 여러분 고린전서 2장 14절 보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세 부류의 사람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기도 육인데 그때는요 푸스키코스라고 말이 달라요. 헬라어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에서 3장 3절 보면 세 부류의 사람 오래전에 내가 청년부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Natural man,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쓴 말은요 똑같이 육이라는 말인데 푸스키코스라고 달라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육신에 속하여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육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올 때는 이 사르크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사르크스 몸 사르키노이스 이 카날이라는 영어도 좀 다르게 번역해서 카날 육은 육인데 이것은 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육신이라고 할 때 뭐 신령한 사람도 고린도전서 2장 15절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요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랬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인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 여러분들의 육이 약하도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이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육신이 약하도다. 다 졸고 자고 있으니까 너 마음에는 원이로되 막 그러지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해야지 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때도 사르크스. 오늘 여기 로마서 6장 19절에도 너의 육신이 약하도다. 사르크스. 이거는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는 푸스키코스 전혀 다른 말을 썼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우리가 육은 가지고 있어요. 사르크스. 그래서 우리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이스. 이런 사람 거듭나기는 했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 우리를 가리키자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인정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이걸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부족하고 우리 성품도 뭐 이렇게 강하지 못해서 요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 요거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쳐 육신이 약하도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다 사락스 우리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우리의 그 육을 가진 우리 인생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환난의 때에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가 이래 알잖아요.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 이런 같이 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5장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즐겨 쓰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고린도전서 13장도 나와요. 전에는 이제는 이야 이거는 막 이 코페르니카니스의 반둥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뭐랄까요 전환 이 엄청난 막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대전환이라 이게 전에는 너희가 죄의 연약함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죄에 쑥 넘어가 버리고 너희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 나오도 당신들 똑같소 이 약합니다. 사르크스.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 퍽퍽 넘어졌어요. 죄에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 노예되고 죄.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우리, 이제는 너희의 죄를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뭐의 노예? 의의 노예,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재물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지금 살아가고 청년의,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때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엄중한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대통령께서는 이태리에 여러분 확진자가 많고 이 사망자가 많은데 어떻게 달려가셨어요? 큰 일을 하시려고 하셨겠지만, 우리 보고는 예배 가지 말라고 해놓고 거기 가서는 미사 드리고 있더라고요. 노래도 부르시고 마스크도 안 하고. 그 이태리 지금 엄중한 때인데 자신감이 붙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하신 말씀이 한국교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바티칸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위로를 전 국민에게 빕니다. 오직 소망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교황청에 가셔서 우리 언론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지금은 누가 봐도 세상에 소망 없어요. 백신 하나 개발되기를 그렇게 오매불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씻어주신, 백신 하나 개발해서 어느 바이러스 하나 죽일지 모르겠죠. 인류의 죄라는 바이러스를 완전 박멸하시는 그 십자가 보혈, 그 능력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오늘, 그러니 소망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소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청년의 때 창조주를 더 많이 기억하라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멋지게 신앙의 삶을 달려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마음에 담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예물 준비하여 주 앞에 올리오니 받으시고 또 남은 모든 구별된 예물들 주님께 드립니다. 그 감사의 제목과 믿음의 기도 제목들을 예물과 함께 연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향근 집사님께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162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드릴 말씀은 성경 읽기 진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래 속도로 하루에 4장씩 읽으면
에스라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맞춰서 부활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승리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에 말미암아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는 이번 주부터 청년부 신방하길 원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와 주셔서 축도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가 이제 고난주간부터 이제 본당에서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발열 체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일 새벽은 오늘 또 모이질 않았어요. 그러나 주중에 월, 화, 수, 목, 금 그 새벽 예배는 5시 반에 장소는 이 넓은 본당에서 그동안에 이제 교역자들만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들이나 또 뭐 청년들은 참 어렵겠지만 이 시간 또 광고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하셔서 좀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또 새벽에 우리가 서로 거리가 널찍이 앉을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 하시고 오셔서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의 종과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여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엎드려 인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젊은이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